성경에 보면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어떤 번역에 보면, 해아를 보면 365번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으며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오는 이유는 1년 중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인간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매일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처리해야 되는 주요 문제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낙심, 절망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래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꽉 잡히면요, 마음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은 알죠? 여러분, 몸도 건강도 죽는 겁니다. 한 번은 죽음의 천사가 점점 저 앞에서 다가오는 걸 어느 한 사람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죽음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사는 마을에 가서 5명을 데리러 가려고 내가 지금 당신의 마을을 찾아간다고. 죽음의 천사가 이제 기뜸을 해준 겁니다. 자기는 죽는 게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이 걱정되어서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 자기 마을로 소살같이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멀리서 죽음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우리 마을로 점점 다가오게 되는데 이유는 우리 마을에 5명을 데리러 간다 그럽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 예상과 달리 그 마을에 5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죽음의 천사의 말이 틀린 거죠. 들었던 그 사람의 말이 틀렸고 동네 사람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전에 만났던 죽음의 천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에 나에게 우리 동네에 5명만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약속대로 5명을 데려갔는데 당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5명이 죽는다라고 그 소식 전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게 되었노라고. 이건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라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뉴스를 듣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많은 조언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의 희망보다는 훨씬 많은 두려움을 갖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의 9시, 8시 뉴스를 보면서 희망이 섰던가요? 즐거움이 그 1시간 동안 넘치던가요? 가만히 보면 뉴스는 배드 뉴스죠. 우리의 마음을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의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렵게 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청구서, 온영수증에 관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죠.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제 먹고 사냐, 이런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조차 걱정하며 염려와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한번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두려움의 그 무서운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안겨주죠.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승리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패배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랑과 하나님 주신 평강 샬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병 안고 있는 지병 때문에요. 이게 내일이면 더 커지지 않을까? 확대되지 않을까? 재정의 경제가 지금 뉴스를 통하여 볼 때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암울하게 되며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또 두려움이 여러분을 따르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근원은 죄입니다. 인류 최초로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완벽하죠. 그 길은 날마다 일어나는 뉴스는 기쁜 뉴스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자연세계와 피조세계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창조에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부부는 밀착입니다. 하나로 깰 때마다 참새를 보고 수많은 별과 꽃들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온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깨어지죠. 부서집니다. 언제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만나 주실 때에 아담은 두려워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되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말을 들었던 인간을 그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고 그릇된 생각, 사고방식, 즉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면 못 산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신앙, 불순종을 부추깁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았던 다윗이 기록한 시를 보십시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윗,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요 구원자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주변에 강한 대적이 있고 죽이려고 그러고 뭉개버리려고 그러고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적들로 쌓여있는 그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고 신앙의 이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 보십시오. 사나운 맹수 같은 원수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다 돌아간 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심 때문이었음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에 이어서 2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거, 걱정, 근심 있을 때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주님 가까이, 그 말씀 속에 사로잡힐 때, 말씀의 은혜를 확 받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고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가 넘쳐 기쁨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북받치는 이 가슴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금 또 두려워했는데 예배 후에 하나님의 그 확신과 능력에 잡히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과 세상, 직장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마음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됩니다. 먼저 두려움에 맞서고 나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함을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어.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모든 생각은 여러분,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그 모든 생각을 다 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 모든 결정을 오늘 하나님께 이 아침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한번 먼저 찾으신 분 용기 있게 더 큰 은혜 받기 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자, 뒤늦게 다 찾으셨나요? 이 좋은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맡기라는 이 명령은 모든 내적, 외적 측면의 동인과 과정과 그 결과를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그 계획의 시작과 그 과정과 미래의 결과까지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구약의 이 아름다운 잠언 16장 3절이 있었다면 신약에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아멘. 자,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일찍 찾는 것도 영성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영성이에요. 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럽니다. 염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래 어떤 염려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분 근래 어떤 염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염려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염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림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나눈다, 쪼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에게는 평강,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염려가 들어오면 그 염려는 뭘 한다고요? 염려는 뭐라고요? 쪼갠다, 분리시킨다. 우리의 평강의 마음, 자녀가 누리는 이 평온의 마음에 염려는 우리 마음을 쪼개어서 우리가 걱정이나 고민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버립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쪼개기 전에, 걱정, 근심 생기기 전에 이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짐,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사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 여호와께 여러분의 행사를,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의 내일도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해서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간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근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곧 떠난다. 너희들은 나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오늘 어디 놀러 가세요? 먼 여행 출장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아니 영원히 못 본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간다는 말이 죽으신다는 말인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스승없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말이 죽는 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가정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생길 때 매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뭡니까? 아버지의 뭐요?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틀림없죠. 안 믿으시면 노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미 틀림없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 속에서도 나 같은 걸 끄집어내고 기막힌 예수님을 주시고 불러주신, 영생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자녀됨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세요.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오거나 직장 갔다 와서 요즘 날씨가 낮에 27도씩 올라갑니다. 더워요. 그래서 피곤해서 집을 돌아왔어요. 먹고 싶은 냉장고를 벌컥 엽니다. 자녀가 벌컥 열고 열어보니까 코카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바나나 우유도 있고 우유도 있고 뭐 빵도 있고 뭐 쭉 있어요. 근데 문 척 열고 그 안에 하필이면 내가 꼭 먹고 싶었던 바나나 우유를 또 제가 또 손에 쥐네. 그런 지가 빨대를 착 꼽더니 척척 빨아먹네. 그때 여러분이 한마디 합니까? 야, 그 내 거야. 손대지 마. 네가 샀어? 그럴 부모?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 그 부모님 집에 한 칸방 몇 평에서 늘 비비고 살죠? 월세 내시고 사십니까? 자녀는 집에 와서 마음껏 누립니다. 모든 걸 합니다. 그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퍼져서 잡니다. 소파에 퍼져 자고 어디 자도 지멋대로예요. 왜요? 남이 아니고 내 자매입니다. 자녀가 그래야 하는 게 뭐예요? 보기도 꼴불견해요. 그럴 부모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막 기뻐요. 자식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어디 소파에 누워 자도 야야야야 똑바로 자. 어디 이게 내 자리야 이건. 소파는 내 자리야. 내 자리가. 돈도 안 내면서 지내며. 그럴 부모 아무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물며 만유 모든 부와 은혜와 만복의 모든 걸 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부와 능력을 우리는 이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보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자녀로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려움 아버지가 다 처리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자녀라면 더 이상 사람도 두렵지 않고 오늘 문제도 두렵지 않고
환난도 시험도 물질도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게 내 안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은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서 막 뒤집어 놓습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우리 삶과 환경을 그렇게 평가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넘어뜨려서 희망을 못 갖게 만드는 게, 두려움을 주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신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킵니다. 낙심, 한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낙담, 뭐가 떨어진 겁니까? 간담자입니다. 간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낙심, 낙담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에 심장이 떨어지고 간이 떨어지신, 오늘 두려움에 떨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우리의 집이고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새와 덜에 피인 백합화도 돌보아 주신다면 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에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아 볼까요? 41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5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에서 우리가 세상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임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더불어 항상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성경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항상 짝으로 따라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성경은 이 짝을 항상 어디든지 있는데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 짝 구절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보전과 약속에 대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현장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10년 동안
남이 아니에요. 그 나라 왕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왕이 다른 말로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죽이려고 합니다. 왼수도 왼수, 이런 왼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왼수는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백성들이 다윗 잘한다고, 다윗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다윗이 왕 되니까 너무너무 잘한다니까 자기 때보다 더 잘 되거든. 그래서 사울이 시기심이 불타는 거야. 안 돼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전쟁을 쳐야 되는데, 내보다 좀 못해야 되는데, 내보다 뭔가 일을 안 해 못해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시기심이 불탔어. 그래서 10년 동안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10년 동안 사울이 보낸 정예병 때문에 두려움의 공포 속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인생 10년 동안 거닐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거닐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다윗은 위를 본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자신과 함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거니는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을 안고 비틀거림의 위기 가운데, 오늘 재정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자녀와의 오늘 불화 가운데, 부부 사이의 다툼과 어려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해를, 어려움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윗처럼 날마다 붙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옆에 계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곳에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낙심치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윗은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시는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부만, 조금만, 하나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속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꼭 심령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하나님, 항상 내 주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현존은 내 주위에 항상 함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주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겠는가? 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내 주위에 계시는데, 떠나지 않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 내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 따릅시다.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9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뭐 한다고요? 붙들리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붙잡는다는 말은요, 꼭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를 많이 이식해서 심었습니다. 좋은 나무를 여기 이식할 때 뿌리를 다 잘라서 뿌리를 사고 여기 심습니다. 심으면 뿌리는 잘리고 키는 높으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태풍이 불면 영향을 받으면 나무가 뿌리가 없어서 푹 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합니까? 지지대 나무 3개를 삼각 모양으로 딱 받쳐줍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지지대가 딱 받쳐줍니다. 붙잡는다는 이 원어의 이 뜻이 떠받친다, 스포트,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스포트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 가정을 스포트, 지지, 받쳐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로요? 권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쫙 받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밑에서 지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45편 13절 말씀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스포트를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14년 동안 제 목회도 우리 교회도 스포트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밑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두려움을 만날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두려워할 것 없고 여호와를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부터 다시는 두려워 맙시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잘 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